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고 아주 심플한 설교입니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오늘 분위기가 좋네요. 하려면 탁 밝아졌다가 탁 어두워졌다가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제가 어느 성도님 댁에 이렇게 방문을 하거나 또 누구의 집에 가봤을 때 아주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잊어지지 않는 장면들이 뭐냐면 여러분, 어느 성도님 댁에 갔을 때 성경책이 펼쳐져 있을 때, 그것이 거실에 테이블이든지 혹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 성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을 때 보면 그분이 다르게 보여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분이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또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 마음에 참 뭐랄까 이렇게 되게 의미 있게 참 기쁘게 다가오는 순간이 어떠냐면 자녀의 방에 들어갔을 때 잠들어 있는데 그 책상 위에 잠들기 전에 읽었을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성경책 옆에는 자기가 묵상 노트를 메모하는 그 장면이 딱 보이면 자녀가 더 존귀하게 보여요. 그냥 내 자녀가 아니라 그냥 존귀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 자녀는 누구를 만났죠?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이지만 그 자녀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겠다. 어떤 그런 자녀에 대한 존귀함이 생기고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녀와 더불어 만나 주시니 한없는 감사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나실 때 성경을 통하여 만나십니다. 성경을 바라보실 때 그러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참 귀한 책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저런 자료를 보니까 이런 성도가 있대요. 거북이 같은 성도가 있대요. 난 처음 들어봤어요. 교회 생활 50년 넘게 하면서 거북이 같은 성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봤더니만 거북이는요, 밥을 안 먹어도 500년을 산다 그러대요. 맞아요? 음식을 제대로 안 먹고도요 500년을 살 수 있대요. 그리고요, 다들 안 믿는 눈치인데 그렇대요. 그리고 죽은 듯 산 듯 생명이 유지해 있대요. 말씀을 안 보고 성경책 없이 살아가는 성도를 예수 믿는다 하지만 모양만 있는, 생명력이 없는 채로 예수 믿는다라는 명맥을 유지하는 성도를
거북이 같은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렇듯한 것도 해요. 또 후딱 성도도 있대요. 이것도 제가 처음 들어본 표현인데요. 후딱 성도가 있대요. 성경책을 하도 안 읽으니까 성경책에 먼지가 뽀얗게 물었대요. 그래서 교회는 가야 되고 성경책에 먼지는 뽀얗게 물어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먼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어야지. 불어도 먼지가 안 들 만큼 쌓였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딱 틀어야지. 그래서 후딱 성도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거북이 같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딱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시죠? 우리를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면요, 산에 가가지고 혼자 기도하면 무서워서 사람이 돌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무당굿 하듯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무슨 접신하듯이 만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셔서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핸드폰에 그 디지털로 된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종이로 된 성경책을 꼭 하나, 자기의 메인 스크립트 그 성경책으로 꼭 하나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요한 시간에 성경책을 읽을 때 마음에 드는 묵상을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메모라도 해놓고 글자에 하이라이트로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의 남편과 자녀와 주변 성도들이요, 그가 남기고 간 성경책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 구절로 내 어머니를 만나 주셨구나. 하나님은 이 구절로 내 아버지를 만나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우리 장로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딸이, 맏딸이 제 친구예요. 그래서 아버님 장례식 날 유품을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여러 군데에 성경책을 가지고 하이라이트를 친 것 중에 한 구절을 탁 따서 자기 카톡 전면에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만난 그 흔적은요,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어집니다. 제가 꼭 권면하는 것은 성경책을 하나 구입하시고 오늘부터 그 성경책을 여러분들의 메인 리딩 성경책으로 삼으시고 흔적을 남기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질문했던 것, 여러분들은 다르게 대답하실 수 있겠죠?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은 내가 이 질문을 하니까 막 갑자기 손가락을 막 하면서 창세기부터 외기 시작하더라고. 제네시스, 엑소더스, 레비쿠스, 주트라노미, 넘버스 하면서 막 제가 저거를 다 카운트할 수 있겠나 했는데 카운트 못하지 뭐. 여러분, 성경은요 전집입니다. 성경은 몇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네, 구약이 39권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39권과 27권을 합하면 도합 66권의 다른 책이 모여져 있는 성경 전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우기 쉽게 여러분 구구단 잘 아시죠? 3927 그렇게만 딱 외워놓으면 39 구약 39권, 27 신약 27권, 도합 66권, 이렇게 딱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권이, 구약 첫 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신약 마지막 권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책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가 기록된 연대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연대에 이 타임 디퍼런스, 시간 차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될까요? 1600년입니다. 창세기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모세가 집필했던 시점이 BC 1500년경입니다. BC 1500년경이고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가 AD 100년경입니다. 그러니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이 갭은 몇 년요? 1600년입니다. 여러분, 1600년이 감이 오는 해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 1600년 동안 집필되어져 있는 이 성경이요, 과연 몇 명의 저자, 기록자가 동원되었을까요? 구약에 동원되어졌던 기록자는요 3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기록하는 데 동원되었던 사람들은 10명입니다. 그래서 도합 신구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동원되었던 사람은 40명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1600년의 시간, 구약으로만 따지면요, 구약은 모세가 BC 1500년경에 모세오경을 기록한 이후로 기록이 이어지다가 BC 400년경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성경책이죠. 그러니까 BC 1500년에 시작되어서 기록되었던 것이 말라기가 딱 기록되어진 게 BC 400년이니까 구약 그 자체만 해도 구약에 기록되어진 어간이 1100년의 기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1100년의 기간 동안 약 30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여러분, 1100년간 다른 시절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혹 언어도 달랐을 거고 문화도 달랐을 거고 그들이 속했던 나라도 달랐어요. 그리고 이 30명의 사람들의 직업 또한 왕이 있었고요, 선지자가 있었고요, 목동이 있었어요. 아모스는 목동이었잖아요. 솔로몬은 왕이었잖아요. 다윗은 목동이었다가 왕이 되었던 사람이잖아요. 이사야는 스칼라 학자였잖아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잖아요. 각각 다른 직업의 사람과 각각 다른 문화와 언어와 국가에 살았던 사람들이 1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대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1600년. 그런데 여러분,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성경책의 주제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딱 모아지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 한 주제로 성경책이 쫙 모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기획해서, 계획해서 이 성경책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6절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16절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올려보면 본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기록자는 40명의 사람이 동원되었을지라도 성경의 원 기록자는 누구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었는데 1600년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연코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본문으로 윤현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일주일을 살면서 핸드폰에 시간을 얼마나 쓰니? 거의 매일이지 않니? 일라야는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핸드폰을 빼앗겼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너 기도 제목 없냐? 이러니까 없는데요. 너 기도할 게 없니? 어머니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셔서 오늘 나에게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너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니? 너 그거 없이 살 수 있겠니? 막 그러면서 제가 농담을 하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의 마음이 사뭇 되게 진지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자주 보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각종 SNS 재밌지? 그런데 인터넷을 너희들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핸드폰이 너희들을 교훈하더냐? 너희들을 바르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더나? 잘못된 것을 커렉팅 하더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가는 정보이더냐? 아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심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It is garbage information.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주의 삶을 살면서 이 garbage 더미에서 네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제가 홀리 바이블을 들고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의 느낌이, 마음이 하는 느낌이었어요. 각 집에서 아이들이 변했다는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이 이야기를 알아들어요. 좋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심코 쳐다보는 모든 인포메이션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을 하던가요? 우리의 흐트러진 점을 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가이드하던가요? 때로는 그 누구도 나의 교만한 마음을 꾸짖을 수 없지만 나의 깊은 영혼을 꾸짖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다른 기대를 가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들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는 일들이 우리 주원의 가족들 가운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러한 감동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면, 영생하는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 땅을 사나 천국의 지혜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16절 17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과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17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교훈을 얻습니다. 삶을 이해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이게 삶의 교훈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잘못된 걸음걸이를 고쳐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삶을 고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걷게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complete, 온전한 사람으로 점차 성숙해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원가족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얼마나 믿고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듯이 대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주원가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경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알지만,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말도 뭐 여러 번 들어가지고 알지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성경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려면요, 성경의 맛을 보셔야 돼요. 아이고, 이것도 참 설명드리고 인커리지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되는데, 성경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냥 결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너무나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게 없네요. 읽으셔야 돼요. 일단은 딱딱하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손에 들고 읽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는 대로 읽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읽으면 또 안 돼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되죠? 들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말씀도 들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으며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성경책이 기록되어졌으며 이 성경책을 기록한 목적,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이 책은 기록되어졌으며 이 책이 기록되어졌을 때 이 책을 받아든 사람들의 시대 상황은 어떠하며 왜 이런 표현이 있으며, 그러한 것들을 함께 공부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열리면서 성경이 이런 맛이 있구나, 맛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 함께 공부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조금 힘이 들어도 졸면서 듣더라도 함께 나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질문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성경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읽다가 마음에 은혜가 된 구절들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만저만 했는데 이런 성경 구절이 나에게 참 은혜가 됐다. 나누셔야 돼요.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성경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서로 인커리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진짜 사모하시려면요, 묵상하셔야 돼요. 남에게 듣는 것은 세컨입니다. 그렇죠? 남이 이해한 것을 듣는 것은 금방 쉽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읽고 공부한 것을 배경으로 홀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자기에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면 성경이 너무 달아져요. 와, 그 시간이 너무 기쁜 시간이 돼요. 성경만 펼쳐놓고 내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해해가면서
읽는 그 시간에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내 삶이 비추어지고 나의 속마음이 비추어지고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기록하고 싶어져요. 아,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성경을 맛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내가 이 시간은 나와 성경책만이 있다. 그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1시간 정도 확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성경책만 들고 그리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묵상, 기도 노트를 들고 펜만 들고 핸드폰도 다 집에 놔두고 오직 그것만 들고 조용한 카페나 조용한 곳에 홀로 앉아서 말씀을 찬찬히 씹듯이 읽어보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삶이 비추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어두워져 있는 삶의 돌파구가 보일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낙타가 되새김질 하는 거 아시죠? 낙타가요. 근데 이 낙타는요, 환경이 좋은 데 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 뜨거운 그 광야길을 걷는 낙타잖아요. 근데 낙타는 튼튼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낙타가 눈썹이 길대요. 그리고 낙타를 보면 이 눈두덩이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모래바람을 막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낙타가요, 이 코 근육이 되게 예민하대요. 강아지 키워보면 코가 예민하잖아요. 냄새 따라 코가 막 저놈의 코가 어떻게 저리 움직이지 싶을 정도로 막 예민하잖아요. 낙타도 코가 예민하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모래바람이 드니까 폐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낙타의 근육을 아주 코 근육을 예민하게 해가지고 폐에 해로운 것들을 걸러내도록 막 기가 차게 만드셨대요, 우리 하나님. 낙타 가죽 만져보셨습니까? 아이고, 냄새는 정말 낙타 냄새는 진짜 안 맡아본 사람 말을 하지 마세요. 진짜 이 낙타가요, 이 털이 가죽이 두껍고 털도 두껍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뜨거운 태양을 견뎌야 되잖아. 그리고 추운 밤을 견뎌야 되잖아요. 이 기온차가 넓으니까. 그러니까 두꺼운 가죽이 있고 두꺼운 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낙타 등에는 물이 있다. 저 물을 어떻게 빼마시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이 보니까 낙타 등에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죠? 지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이 사막길을 먹지 않아도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지방을 에너지화하고 지방을 그의 수분, 체내의 수분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이 사막길을 횡단하도록 낙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걷는 낙타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낙타가 가지고 있는 되새김질입니다. 소와 낙타가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래서 낙타는 주인이요, 음식을 줄 때 마음껏 먹는데요. 맛이 있든 없든 그거를 마음껏 흡수해 놓는데요.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죠? 그것을 꺼내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성도의 삶이 꼭 낙타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눈썹과 눈두덩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두꺼운 가죽과 두꺼운 털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면 되새김질의 능력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먹어놔야 돼요. 많이 들어놔야 돼요. 많이 읽고 공부해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위험할 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골짜기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먹었던 그 말씀을 꺼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묵상케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반추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나게 합니다. 희한하게도 그때그때마다 다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시기를 시작합니다. 성도는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반추하며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어두운 때를 지나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결심하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세기의 유명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교부 철학자가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의 기본 원리를 잘 요약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똑똑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철학과 그 당시 모든 사상에 대해서 능통했대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이 결국은 그를 허무주의에 빠지게 했고요. 허무주의는 무엇과 맞닿아 있는지 아십니까? 쾌락주의로 맞닿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지식이 많았지만 허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고요.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성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이 이렇게 그에게 방탕한 삶을 살던 그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성경 구절 한 말씀이 그의 삶에 꽉 와닿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의 영혼을 직면하시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 말씀 한 구절로 방탕하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던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빛나는 성 어거스틴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용하셨던 말씀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약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성경을 통하여 내 삶이 비추어지고 위로 얻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영으로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성경을 펼칠 때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에 거룩한 순간입니다. 어떤 순간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한 곳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심하는 우리 주원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변해 가십시다. 성숙해 가십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생수를 얻어 마십시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주원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